복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84장 1절 3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에는 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이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의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사야 34장의 말씀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34장과 35장은 함께 짝으로 보아야 하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34장의 심판과 또 35장의 이 구원이 극명한 대조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장을 통하여서 마지막 여호와의 날에는 이 하나님을 떠난 악인들에게는 통곡의 날이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구원과 자유가 선포되는 그런 해방이 될 것임을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진노의 메시지가 그저 아수르나 에돔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모든 만국이 다 나와서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이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1절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당장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맨 처음 작년 12월에 그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발생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해외 토픽 기사 정도 하나로 생각하고 왜 그들이 또 이상한 거 먹어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나라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남아로 또 중동으로 또 미국으로 또 남미로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어제도 저희 사는 지역에도 확진자가 났다라고 이렇게 문자가 계속 오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먼 지역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참 중보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 두렵지 않았는데 저 사는 곳 가까이에 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계가 지금 코로나에서 자유한 곳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 세계가 아무리 넓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그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아무데도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분노의 칼을 들어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순리를 거슬러서 영리로 살아가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에돔과 같은 처지가 될 것임을 깨닫고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며 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비참한데요. 5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니까 시체가 질비하고 땅은 황폐하여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9절에 나오는 유황이라는 단어는 이 창세기 19장에 이 소돔과 고모라 완전히 멸하여졌던 그 땅이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11절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신다라는 말씀은 마치 자로 잰 듯이 하나님께서 애누리 없이 이 땅을 파괴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짐승의 짝을 맞추실 정도로 계획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이 악인들의 최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 다행이네 라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결단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악인들의 비참한 결말을 보면서 두 가지 정도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첫 번째로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주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힘이 있는 자들, 또 높은 자들, 돈이 많은 자들, 또 하나님 믿지 않는데 인격 좋은 자들, 이런 분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은 달래 악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악인이고 그들은 최후에 비참한 결말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73편을 보면은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그런 시인이 나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이 시를 지은 시인은 아삽이라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돕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비참한 것 같고 때로는 누추한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악인들은 날마다 형통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질투가 많이 생기고 그 마음이 걸음이 미끄러질 정도로 위태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막 불평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무엇을 받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제물이 그곳에서 이제 올려지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아삽은 악인들의 최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시편의 73편 17절부터 19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 죄의 마지막이 죽음이다라는 것을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울 때마다, 예수 믿지 않는데 날마다 막 부동산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보면서 오히려 그 끝이 비참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형통은 형통하면 할수록 비참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때에 막 큰 건물이 갑자기 공사가 중단되고 뭐 갑자기 건물이 쓰여지지 않는 그런 건물을 보면 흉물스러울 때가 있는데요. 건물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흉물스러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편의 73편 28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아삽처럼 우리가 때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또 악인들이 부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고 그들의 최후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돔의 최후를 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참 다행이다. 나는 예수를 믿어서 참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그런 영혼들이 뿔 달린 악마들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이요, 이웃이요, 동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은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그런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잘 나타내 보여져 있는 그런 말씀이 저는 에스겔서 22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2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서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그 죄악이 너무나도 창궐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멸하시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주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없기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버리시겠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 어둡습니다. 너무나 악합니다. 돈과 또 부동산과 동성애와 온갖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정신없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에 세상을 보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뉴스를 보며 기도하고, 길거리를 지날 때마다 기도하고, 서현역을 지날 때마다, 이태원에 갈 때마다 그곳을 보며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꿔주십시오 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성도로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버겁고 또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떠나 살지만 또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면은 참으로 또 인간적으로는 부러울 때가 있음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그들의 마지막 그 비참한 최후를 또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 영광의 날이 또 오게 될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루하루를 또 힘있게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도 악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이 땅의 죄악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계절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또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최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세상에서 죄중에 살아가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헛된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멈추고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의 진노를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